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의 속성은 시계추처럼 딱 정확하게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해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속성에 대해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러한 반응에 대해 자유하여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시계추처럼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음의 길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또 저런 순간이 오게 되면 정확하게 저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길과 형색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신의 길의 범주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런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과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을 당하게 되면 영적으로 나의 그릇의 생김새와 기질의 모양에 따라서 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예상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신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좀 피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길과 경로만을 좀 택하여서 방비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비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개념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걸러내어 방지를 해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영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점점 몰아넣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 7장 20절 말씀처럼 내 노력으로 이것을 아무리 통제하고 해보려고 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육신적인 생각과 죄의 개념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고 강하며 너무나 극심하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덮쳐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지에 몰린 시궁쥐처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하고 육신적인 죄악에 그만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하려 한다고 해보아도 마귀 사탄의 육신적인 강렬한 자극과 유혹과 속임과 미혹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을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문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육신이 약하여 이와 같은 육신의 마귀 사탄의 욕망과 욕구를 불어넣어서 유혹하는 것을 결코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져서 종처럼 질질 예수 믿어도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조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런 마귀 사탄의 현혹과 유혹에 대해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마귀 사탄의 욕구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오지요. 전신갑주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서 요거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6장 2장이 아니고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무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아멘. 에베소서 5장 5장이 아니고 6장. 예,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잠깐만요. 에베소서 6장 이게 텍스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그 이유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그런 영들에 대한 씨름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그리고 어떤 부적을 사용하고 액땜을 하고 무당 난리굿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계계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된다. 악한 날에 모든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원하는 적병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갖춰야 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허리띠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엎어져 자빠져 가지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길을 떠나 가지고 저 기어 어두운
밤에 거리를 배회하며 저기어 돌아다니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묶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묶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왜 묶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 이제 목사하고 뭐 전도사하고 뭐 장로, 국회의원하고 뭐 총회장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계를 해주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한다는 것을 자기가 양심의 가책 속에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떨쳐내고 걷어낼 수 있어야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먼저 일어서서 걸어가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의의 흉배는 뭡니까? 이거 흉갑 갑옷인데 이것이 이제 의의 흉배가 가슴에다가 매는 거잖아요. 가슴에다가.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를 다 사함받고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를 항상 이런 가슴 마음판에다가 붙여놓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갑옷을 우리가 입듯이.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항상 가라지에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네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 네가 더러운데. 그리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믿고 산다. 야,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요렇게 강하게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의 그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하되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신 일,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갔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 간정문이라고 적습니다. 구원 간정문. 그래서 그 구원 간정문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A4지에 적어서 보고 읽으면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거의 그냥 한 가지 간정하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도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 간정문 전도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학생들끼리 다 적어 가지고 A4 용지 한 장씩 그렇게 들고 갔더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처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더라도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여기 이제 앞구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도 중요하고 의의 흉배도 중요하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들도 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도 있는데, 모든 것 위에 가장 그 제일 위에 가져야 되는 그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 이 말입니다. 방패.
자, 그러면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 왜 방패입니까? 뭐가 방패입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게 방패가 되겠냐? 방패가 되겠냐? 그래서 그 방패를 하기 전에 여기 17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무시로 성령의 간구함을 따라서 기도가 이제 이 무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 나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좀 재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권위를 가지고 그냥 일반 안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그들을 좀 구제하는 그런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을 굳세게 투구처럼 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큐티를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그런 무기와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 견지에서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그런 모든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부 다 이게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모든 정말 이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제일 위에 놓여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이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우리가 이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상대방이 적군이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화살을 쏘면 내가 이제 내 몸은 이제 여기 있는데요. 내 몸이 요렇게 이제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해가지고 요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손에 이제 일단은 방패가 요렇게 이제 가로막혀 있어야 이게 몸에 이 무기가 바로 닿게 되면 몸이 아무리 이렇게 의의 흉배를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게 저 몸에 이렇게 닿게 되면 아무래도 화살이 어때요? 아무래도 화살이 몸에 닿게 되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몸에 직접 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인데 이거는 화살이 아무리 여기다가 갖다 꽂힌다고 해도 몸에는 전혀 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성령의 검도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도 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신도 있고 다 무기가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제일 좋은 무기가 이 믿음의 방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무기.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여 메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방패가 생기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막아야 되는지 어떤 걸 막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메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아지냐 이 말입니다. 막아지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이게 해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 아버지께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은 뭐 아버지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마귀 사탄에 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이게 또 제가 마귀 사탄에게 쏘갔네요. 또 쏘은 것 같네. 이 마귀 사탄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흉내를 내네. 제가 너무 잘 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인간이니까 쏘으면서 또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쏘갔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첫 번째로 자기 마음속에 정직해야 돼.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안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언제 흘러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어떤 대면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오케이, 네가 참으로 진실하구나, 요렇게 하나님이 허락이 되고 응낙이 되시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잠언 2장인가 3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10편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3장 32절이네요. 잠언 3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시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거든. 예수의 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성우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성령님이 거기에 기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 그 순간에 또한 성령과 물과 피 중에서 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는 순간에.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함께 하니까 이게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기름이 생기고, 이 성령의 기름을 밝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활동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물과 피를 믿는 믿음. 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 물과 피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이 십자가에 방패가 하나 생기겠죠. 방패가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마귀 사탄이 뭐 아무 어떤 거를 쏘고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마음에 굳은 예수님의 피가 발린 굳은 믿음이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져서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터놓고 예수의 피 뿌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된 진짜 마음에서 믿는 기름 등불이 생기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요것도 성우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과 공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고 진짜 내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정말 내가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겨서 전신갑주를 입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신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회개를 하고 말로 기도를 했으면 그것이 진정이란 것을 빛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 어필이 되도록 무언가 좀 하나님께서 관심이 흥미가 가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풀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대 관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다니까요.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 사람이 기호에 맞는 거를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해서 친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고 친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풀리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비로소 얘 더럽고 추악하니까 영적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항상 당하고 망하게 되니까 안 되겠네. 내가 예수의 피를 좀 뿌려줘 가지고 믿음을 주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어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생기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한 전신갑주가 없느냐면요. 여러분이 자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잊어버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피상적으로 하나의 상상이나 공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던져놓고서 현실에 있어서 삶은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기호에 따라서 다 살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당신이 이해하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벽을 쌓아버리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벽을 쌓아버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또 성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고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항상 마귀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항상 얻어 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의 피 뿌려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그냥 공상과 눈에 안 보이니까 상상 속에다가 뒤로 던져 놓아버리고 세상의 그 마귀의 유혹에 다시 져 가지고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런 중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제가 마태복음 12장에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마태복음 12장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이거는 성우가 한번 읽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여자 성우로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 성우, 마태복음 12장 43절 여자 성우 버전으로 부탁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텍스트 버전으로 돌아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한 마리의 귀신, 두 마리의 귀신, 세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물은 곧 세례, 우리가 행동으로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요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깨끗하게 씻고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씻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과 벽을 쌓아버리고 육신적인 개념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뒤로 상상 속으로 던져놓고 육신의 그러한 정욕과 개념대로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나가는 그런 곳이 없는가, 그걸 찾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귀신들은 이 지구가 사막처럼 너무 뜨거워가지고 용암들이 밑에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거를 못 느끼지만 귀신들은 그게 피부에 좀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사람의 생기, 영혼의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야 이제 귀신들은 그런 열기의 뜨거움이 없이 좀 그렇게 쉴 수 있나 봐요. 사람의 생기가 있어야. 생기의 에너지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영혼의 에너지는. 그래서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 비었다는 거는 안에 이제 예수님은 들어 계시지요. 성령으로. 귀신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가 살아갈 사람에게 이제 아파트로 집을 짓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 뿌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악과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벼락을 더 높이 견고하게 쌓아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 믿기 전에는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전신갑주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방패, 마음속의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항상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담벼락을 쌓고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헤매어서 멸망으로 걸어들어가게 됐냐면 마귀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귀 사탄. 바로 그 좀 뒤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장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텍스트로 바꿔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이거를 제가 안 비쳤네요. 죄송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서 이 가라지는 거기에 없었는데 이 가라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 가라지가 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한다는 거는 믿음과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와 저걸 하네. 나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타락시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걸 보고 땅을 두루 다니다가 믿는 신자를 하나 구하니까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구나.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의 썩어 문드러지고 낮아빠지는 더럽고 정욕적이고 추악한 예수 믿는다고 장로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을 받아가지고 다 타락해서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멸망으로 가서 넘어져 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불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말씀에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서 항상 우리의 죄를 더 조금씩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만들고 양심을 예수의 피를 뿌리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죄를 조금씩이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벗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놓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게 조금씩 사해지는데 죄 짓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서운하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방치하고 이렇게 방관하여 두고 눈에 안 보인다고 뒤로 공상 속으로 던져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만 했으면서도 더욱더 담을 높게 하나님과의 담을 더 높게 두껍게 쌓아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원래 믿는 거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방치하여 두기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항상 사탄의 화살이 몸에 완전 빼다 박아 꽂히더라 이 말입니다. 의의 흉배도 없제 구원의 투구도 없제 그런다고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지. 그럼 사탄의 정욕과 죄악과 미혹과 유혹과 모든 도둑질, 간음, 강간, 사기, 악독, 거짓, 교만 모든 술수와 술법과 속임수와 탐욕 이런 것들이 막 가득히 쌓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마귀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마귀 속에 푹 들어가서 사는 거지요. 푹 들어가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로 다시 돌아가면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서 그 가라지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고 아주 이거는 보리와 밀에 숨어 들어가지고 구토가 일어나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대지게 만드는 아주 그 몹쓸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떠나가가지고
더럽게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해서 믿기 이전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7배나 더 극악하게 죄를 짓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는, 넘어지게 하는 놈,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몹쓸, 아주 그냥 우리가 알고 그 곡식이라서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게 이제 참 신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라지는 완전히 몹쓸 인간, 사람도 아닌 인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거는 진짜 짐승이 아니라 벌레, 기생충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놈. 그게 이제 이 가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생겼냐? 주인이 가로되, 예수님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방심하고 잠깐 죄를 짓고 싶고 세상으로 다시 출애굽을 해서 영적 광야 교회에 있지만 다시 출애굽을 해서 세상으로 가볼까? 그런 방심을 할 때 원수가 와서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안에 내실 있게 아리차해지면 착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좋은 곡식으로 연결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연결가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와서 그런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모든 유혹과 미혹과 모든 편법과 속임과 음란과 음심과 교만과 미움과 정욕과 살인과 탐심과 이런 걸 불어넣어 가지고 예수 믿어도 너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너 죄 짓고 싶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네가 목사지만 인간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넘구뜨리는 거예요. 그게 덧뿌리는 겁니다. 50% 정도는 하나님이 이 곡식에 좋은 씨를 뿌려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단단한 알맹이의 곡식으로 만들 그런 하나님은 권한이 있다면 마귀 사탄은 악한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50%는 이런 몹쓸 인간 잡종 쓰레기 새끼가 되는 그런 악한 음심, 탐욕, 교만, 도둑질, 강간, 간음, 살인, 음탕과 흙이는 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미혹과 속임과 거짓을 불어넣어서 이 곡식을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인간 개잡종 쓰레기 인간 새끼 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50%의 그런 덧뿌리고 미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루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하고 항상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음란, 음심, 간음, 강간, 도둑질, 교만, 오만, 살인, 살육 모든 뇌물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욱더 죄악에 빠지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가는 온갖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그 담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정말 성의있게 성심껏 나의 성의를 보여드려서 진짜 빛이고 선이고 의와 공의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멀리 외면하고 떠나서 예수의 핏부름을 받지 못해 성령과 물과 피와 기름이 다 말려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름이 다 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제가 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축복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제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있는 쪽을 향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의 가라지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 마음속에서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다 소진이 되어 십자가의 방패가 없어서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당하고 항상 처절하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믿음의 예복을 다 빼앗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종이 부족하나마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부어줄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믿는 성령과 물과 피가 활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그것이 중심의 의의 흉배로 새겨지고 진심으로 예수의 물과 피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 사탄과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싸워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 믿음의 예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거룩하게 장식하고 단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단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고 영원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에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귀신과 마귀 사탄, 모든 마귀 사탄 억눌리고 잡고 있는 것들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추방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병이 치료되고 나음을 입으라. 병이 치료되고 나음을 입으라. 모든 사로잡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 마귀 사탄들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어 떠나갈지어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어 떠나갈지어다. 병이 치료되어라. 질병이 치료되어라. 병이 나음을 입어라. 모든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모든 심령에 잡고 있는 것 소멸되고 떠나가라. 소멸되고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모든 술수와 숙박과 음란과 음심과 탐욕으로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과 자도취를 하게 만드는 것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셔서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 내 생각인 것처럼 덧뿌려 놓은 그런 속임의 가라지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분별되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수술하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찍어 쪼개지고 수술되고 사라져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이 시간에 찍어 쪼개지고 사라지고 수술되고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가위로 수술되고 제거되고 찍어지고 잘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마귀 사탄이 붙여놓은 가라지, 마귀 사탄이 믿게 해놓은 가라지,
이 시간에 성령의 검으로 찍어 쪼개 불에 잘라 찍어 쪼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위로 수술하여 찍어 쪼개 잘라 붙여 아버지 제거하여 잘라내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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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와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시며 선과 의와 공의이신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마음속에 잘못한 것, 모든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한 자리를 이 시간에 성령의 바늘로 다 꼬매어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늘로 다 꼬매어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자리야 성령의 바늘로 다 봉합되고 꼬매질지어다. 수술한 자리야 성령의 바늘로 다 봉합되고 꼬매질지어다. 성령의 바늘로 다 봉합되고 꼬매질지어다. 꼬매질지어다. 깔끔하게 꼬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였사오니 7,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오니 성령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풀려서 너희에게 다시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공고와 환난을 보고서 얘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이기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의 피를 뿌려주고 참된 믿음을 주어서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르게 해서 이기게 해주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마귀와 처절하게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잠언 3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얻는다. 마음속에 진실하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항상 고백하고 자백하고 틀 것만큼도 숨기는 것이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당하는 곤고와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근심 걱정 염려를 보시고 얘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얘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얘의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항상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셔서 마음의 죽은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나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로워지고 거기에 성령과 물과 피가 마음껏 뛰놀고 활동을 활약을 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과 물과 피의 공로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하고 장식하고 나타날 수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랑하는 참 내 아들 참 내 신부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참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길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들로 다시 돌아오고 소송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